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길어졌죠? 예,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또 편집하고 자르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막들이 있다면 또 자막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편집 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상 앞에 성경책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중고등부 2020년 새학기 중고등부 성경 공부 그 주제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우리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방학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도 나무 자르고 또 운동하고 하면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 선빈이, 여러분들의 선배인 선빈이가 선생님 유튜브 한번 잘 해보시라고 이 마이크를 준 건데 검색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마이크예요. 가성비가 좋다고 잘 알려진 좋은 마이크입니다. 보야 BYMM1 이건데 한번 이 마이크를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한 이 핸드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느껴보세요. 이어폰 마이크로 녹음합니다 라는 글씨가 지금 액정에 나왔고요. 자, 한번 요 연결된 요 마이크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자, 소리가 좀 달라졌나요? 느껴지시나요? 저도 한번 영상을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달라졌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음질로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주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성경책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노트 필기도 있는데 노트 필기할 내용은 이 영상 밑에 그 영상 설명 써놓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트 준비하셔서 그 노트 필기하시고 계약하면 그 필기한 거 가지고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오늘은 총 5글자, 5글자에 그 암호를 넣어 놓을 겁니다. 자, 첫 글자는 로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단락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말씀드리고 중간쯤에 세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글자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잘 봤다는 증거로 이 5글자 키워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3시 58분이니까 한 40분만 수업을 해서 4시 40분까지 제가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최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4시 40분 알람을 맞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계 알람 4시 40분까지 우리 40분 지금부터 수업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펴서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목소리 들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네, 여기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보세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다윗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네,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the son of David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명해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삶과 또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기록까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이거 너무 빨리 나갔는데 우리 다윗의 자손 요 내용을 먼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영상으로 하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네, 여기에서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호칭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네,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의 예언을 하나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왜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에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과거형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뭐가 놓입니까? 네, 정권이 놓이죠. 정권. 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그거 보시면요. 핸델의 메시아 찬송 그것을 들어보면 이 가사가 있죠.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거 있죠? 핸델의 메시아. 자, 여기에 그 가사가 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놀라우시니, wonderful, 조언자, counselor, 강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그죠?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되고, 저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뭐가 없다? 끝이 없으며, 그쵸? 끝이 없으며, 또, 자, 여기 키워드 나왔네요. 그가 무엇 위에 군림합니까?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좌를 이으실 그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서민을 위해야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부족함 많고 또 탐욕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는 한 그런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만 그러한 정부, 정권, 왕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자, 이것은 읽기 전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해주는 말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그 신천지의 이만희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거를 증명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냥 자기가 주장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메시아냐?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반박할 수 없이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한 계보를 통해서도 또 마리아로 인한 계보를 통해서도 양쪽 모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완벽한 계보로 증명이 된 메시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좀 먼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탄생, 그분의 삶, 사역,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연결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대언자 말라기 그 대언서 이후로 기록이 중단이 됐죠. 약 400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대언자도 없었고 새로운 말씀도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실까? 자, 그때 그 모든 구약의 침묵을 깨고 새롭게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 두 글자로 구약. 그렇죠. 구약이죠. 자, 구약은 어디까지 그 범위가, 시대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해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까지를 구약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포함되고 또 신약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침례자 요한이 했습니다. 자, 우리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비슷한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율법과 대언자들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다. 예,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요한까지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예, 이따 필기 내용이 밑에 다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필기를 먼저 하고 같이 내용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주제별로 내용 조직에 맞게 또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에 맞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순서가 왜 이렇게 사건 순서가 다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은 확실합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병 고친 사람들 얘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 쭉쭉쭉 나와주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공격하고 하는 내용들이 또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사건들을 모아 놓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네, 마태입니다. 마태. 자,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마테오라고도 부르고요. 마테오. 영어로는 Matthew라고 부르죠. Matthew. 뭐 매튜라고도 하는데 매튜. 자, 마태입니다. 자, 마태는 직업이 원래 뭐였죠?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 걷는 세리. 그 다음에 마태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마태가 등장한 장면들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 누가 있었습니까?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세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리가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10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자,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마태의 집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이 세리인데 나를 불러주셨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죠. 산에는 짐승이요 땅에는 세리로다. 그렇게 세리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너희도 와서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친구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자,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생겼죠.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야, 직접 말하지도 못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왜 니네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먹어? 밥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맞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의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평가로 했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 부모님 저 엄마 아빠 저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딸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 좋은 아들이야 좋은 딸이야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 어릴 적에 한 번도 안 혼났습니까? 말썽 부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억 상실증이거나 거짓말쟁이죠. 네. 그렇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3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희생물 가져와 이렇게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죄인은 반드시 심판과 대가가 따른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어서 희생물 가져오면 괜찮아. 그러면 땡이야. 이걸 하시려는 게 아니고 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희생물은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물의 참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마음 없이 계산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희생물 가져와서 딱 드리고 됐죠 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교회 나왔으니까 됐죠? 뭐 기도 드렸으니까 됐죠? 성경 읽었으니까 됐죠? 영상 강의 봤으니까 됐죠? 암송 구절 외웠으니까 됐죠? 자, 이런 어떤 법칙을 해서 우리가 됐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많은 좋은 선한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봤는데 이 말씀들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봤죠? 네,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셨다. 자, 요것과 비슷한 사건이겠지만 또 비슷한 기록이겠지만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자, 여기도 일단은 우리 13절과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심에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두 번째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상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 글자는 뭐였죠? 또 안 말해 줄 거예요. 첫 번째 글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빈입니다. 빈. 좋죠? 빈. 자,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14절.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다시 보면은 레위가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네,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눈으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네,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본 것과 똑같죠? 똑같이 물어봅니다. 16절 마지막에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거나 병들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병원에 가는 게 믿음입니까? 가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병원 가면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병원을 가냐? 왜 사람 의사를 그렇게 의지를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건축가를 찾아갑니다. 자동차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비소를 가죠. 컴퓨터가 고장 났네요? 기술자를 찾습니다. 자, 핸드폰 고장 났어요? 그럼 대리점에 가지고 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일들에 필요한 어떤 전문가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일을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구절 넘어갈게요.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도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이게 좀 더 감동적이에요. 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지금 5장 이 세 개를 봤을 때 누가복음 5장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서 오토바이 가게 공사를 하는데 아마 공사하는 소리가 여기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꽝꽝꽝꽝 치는데, 자, 그럼 내가 말하는 소리도 저기 다 들릴까?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감동적인 표현이 딱 있죠. 자, 어떻게 그가 갔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운 거 있습니까? 아, 예수님 이것만 하고요. 이거 끝판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 정주행하던 거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처럼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말씀. 자,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그게 마태의 집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니까 그게 마태의 집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30절 말씀 또 눈으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여기 30절 가운데 보면 뭐 하면서 이르렀어요? 투덜대며. 투덜이들이에요. 투덜대. 왜 투덜댑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위대한 스승이신데 선생님인데 이 급이 있지. 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들하고 어울려야지 어떻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대고 있어요. 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격이 떨어지게.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격이 떨어지셔요. 왜 떨어지신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격이 떨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만나려고 오신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3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죠. 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 대상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옛날에 서기관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었던 레위 사람들,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또 자기 몸을 목욕하고 와서 그 이름을 감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소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것이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구약의 많은 인용,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그 특징들이 유대인들을 중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 또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 그 외에도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주제들 많죠. 율법보다 높은 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온갖 많은 말씀들을 마태복음 한 책에서만도 엄청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참으로 풍성한 책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자,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처음에 마태복음이 시작할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라는 것은 뭐냐면 큰 황제다, 큰 왕이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도 보시면요, Herod the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제, Herod the Great.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제는 기원전 40년 경에 유대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세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을 한 바로 그 왕입니다. 예수님,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려고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헤롯 대제가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예루살렘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9절 먼저 보시면요. 자,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헤롯은 헤롯 대제죠. 헤롯 대제.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보충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제가 죽은 뒤에 잠시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불평을 하자 잠시 파면을 당했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유대를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켈라오의 형제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침례자 요한을 목베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됐을 때 예수님을 구경했던 왕이에요. 왜 구경을 했느냐? 이 헤롯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이, 자기가 목베어 죽인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면
반응도 볼 수 있고 눈빛도 볼 수 있고 또 질문도 받을 수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건 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너무 빨라서 그냥 빨리 넘어가서 더 궁금한 게 생기시면 여러분 뭐 영상에 댓글로 다셔도 되고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7절과 8절 말씀. 자, 7절과 8절 말씀. 자, 6절부터 보실까요? 6절 시작.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7절.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8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자,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했고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자꾸 막 기적 보여줘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예, 조롱하면서 긴 옷,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화려한 긴 옷, 그죠?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혔다는 것은 놀리는 거죠. 그렇게 입혀놓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12절.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그렇죠. 자, 빌라도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었고 헤롯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약간의 그런 대립 구조였죠. 물론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죠. 또 빌라도는 평화를 유지하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세금을 잘 받고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도 하고 이런 그런 어떤 임무를 맡고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금 유대 땅에 있게 된 건데 이 둘이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서로 친구가 됐어요. 우리 뭐 통한 거죠. 어떻게 통했습니까? 어떻게 통했겠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통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서 통했겠죠.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통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러한 세상이 결국엔 올 겁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지금 우리가 먼저 헤롯 대제 봤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자, 여기에 헤롯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이제 구체적인 이름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였던 사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였죠. 세베대의 아들들 해서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이 들어 죽게 된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처형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곱게 죽진 못했어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21절 보세요.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좀 사람들이 오버하면서 이제 아부를 떤 거죠.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23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예, 어떤 벌레인지 혹시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죠. 바이러스. 코로나는 아니었겠지만 바이러스 또는 뭐 어떤 정말 독을 가진 벌레. 근데 벌레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벌레들인지 몰랐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연설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자, 이러한 어쨌든 그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신약의 어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 그때 시대적 배경이고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들과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와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초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는 전사, 용사, 지도자, 강력한 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웅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은 놀라운데, 또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기적은 놀라운데, 자연을 다스리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권능은 놀라운데 자꾸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이렇게 찾아다니기만 하시고 뭔가 군사들을 모은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뭐지? 메시아인가? 너무나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외우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율법 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알려졌던 무식한 어부들,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세리였던 마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바보가 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알람이 아직 안 울렸지만 42분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알람이 이제 1분 있으면 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내용을 제가 제가 필기 내용을 올려드릴 거고요. 5글자 그 암호를 제가 중간에 말하는 거 잊어버렸는데 2글자만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5글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글자는 쌤이고요. 네 번째 글자는 최. 5번째 글자는 go. 자, 지금 이게 알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40분 수업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그냥 NG나 커트 없이 바로 이렇게 찍어서 뭐 자막 글자 혹시 필요하면 좀 달아서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열심히 보시고요, 필기도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집에서 그래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